네, 고난주간 첫째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미하며 그 주님을 따라 오늘 우리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마태복음 26장 5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이 많았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지금 대제사장 관저에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대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없죠. 예수님 홀로 그 대제사장 관저에 끌려가서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초라한 모습입니까? 홀로 끌려가서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두려워서 나서지를 못하고 있죠. 참 우리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사실 그들을 심판하고 치고 할 권능이 있지요. 그렇지만 묵묵히 그들에게 끌려가 있는 우리 주님, 어떻게 보면 되게 초라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권력과 그리고 힘, 돈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 앞에서 초라하게 가만히 있는 이런 모습들. 이때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 홀로 초라하게 서 있는 모습, 세상 권력 앞에 초라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침묵 가운데 홀로 있을 때 진정 이게 초라한 것일까요? 진짜 초라한 게 뭘까요? 권력과 재력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둘러싸여서 침묵하고 계시는 주님이 진짜 초라할까요? 저는 어제 전에 섬겼던 정릉교회 우리 남성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분들은 늘 저에게 묻는 바가 뭔고 하니요, 교인 숫자 많이 늘었습니까? 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렇죠? 반수도 안 나오고 하는데 어제는 또 어디 많이 가셨는지 더 안 나오셨는데 그래 그분들이 와서 예배하겠다고 했을 때 숫자가 많이 줄은 이런 모습 속에서 제가 왠지 모르게 초라해지는, 숫자를 물을 때 내가 그러면 초라하지 아니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진짜 초라한 게 뭘까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서 막 크게 성공으로 보기에 좋게 화려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왠지 모르게 초라하게 느낍니다. 꼭 기적이 일어나고 막 예수님께서 어떤 큰 심판을 해야지 어깨가 힘 쭉 들어가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은 그 58절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들에 가서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와서나 얻지 못하더니. 보십시오.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으나 없어요. 거짓 증거만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증거를 조작하려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가만히 봐도 거짓 증거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을 죽일 증거가 증인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 힘으로 권력으로 숫자로 당당하려고 했지만은 철학이 짝이 없는 겁니다. 도리어. 그렇죠. 권력을 가졌으나 그들의 모습은 더욱더 초라해져 가고 있는 거죠. 증거가 없자 그들은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 말도 안 되는 것 가지고 터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침묵합니다. 그러자 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스도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당히 말씀하시죠. 6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네가 말하였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네 알고 있다. 인자가 권능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 당당하게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십니다. 홀로 있지만, 둘러싸여 있지만, 묶여 있지만 당당했습니다. 이게 진정 당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초라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두려워서 멀찍이 따라가는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아니, 두려워서 도망친 제자들인 거죠. 예수님은 당당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 뭘까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뭐 성공해서라기보다는, 화려해서라기보다는요, 우리가 권력이 있어서라기보다는요, 우리가 진리 앞에 그리고 예수님을 충만하기 때문에 세상을 향하여 당당할 수 있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당당합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가 세상적으로 와서 부족한 것이 있어서 초라합니까? 그래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 주님으로 내 영혼이 충만할 때, 내가 진리와 정의를 따라 살아갈 때,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을 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당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대제사장, 그는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권력 가지고 있어요. 우르르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하나님을 모릅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진리의 일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자 바로 뭐라고 그러는가 하니 65절이죠.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하면서 자기 옷을 찢고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그는요 분노하면서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초라하기 그지없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 것이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예수 안에 죽이려고 하는 그는 살인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내 신앙은 당당한지 자신감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나는 예수를 과연 목숨 걸 만큼 중요한 존재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게 당당합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천국을 주시지 않는다, 내게 돈과 축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믿겠습니까?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믿겠습니까? 우리 혹시 예수님으로 인하여 오는 축복 때문에 믿는 것 아닙니까? 오늘날 현대사회는요 인간 중심의 사회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 아니에요. 신들의 역할은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축복을 주는 그 존재로만 두려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요, 진리는, 신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상대적인 거예요. 너네 신도 맞고 우리 신도 맞고, 너들도 천국 가고 우리도 천국 가고. 진리는 상대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는요, 돈이 최고인 시대인 것입니다. 물질에 중심이 있는 거죠. 영혼에는 관심이 없는 이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취했을 때 우리는 당당하지,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진리를 따라가고 영적인 것,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당당하지 않은 거죠. 어떻습니까? 나는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당당한 것입니까? 나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해서 세상 그 어떤 것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고 있는 신앙입니까? 오늘 나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은 예수님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의 돈과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위선적인 신앙은 아닙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눈치 보며 두려움에 떠는 신앙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을 가까이, 하나님으로 내 영혼을 채우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것, 이게 바로 당당한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은요 단순합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 것 우리 세상 속에서 너무 어렵게 살려고 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 멀찍이 가지 마십시오.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늘 묻고요,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갑시다. 이때 우리는요
세상 사람처럼 많이 가지지 못했을지라도, 아니 가졌더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갑시다. 가까이 따라갑시다. 멀찍이 가지 맙시다. 어제 전두환 전 대통령 손주 전우원 씨가 방송한 걸 봤는데요. 이 광주 가기 전에도 구치소에 있으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만 가지 갈래갈래 마음이 있었는데, 기도하는 중에 네가 광주에 가는 것이 축복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면서 갔다고 합니다. 감사하면서 내가 사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가서는 위에 외투 벗고는 그 외투로 그 비석을 닦아주고 진정으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할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그 5.18의 유족들이 안아주고 밥 먹나? 밥 먹자 그러고 화해하는 모습들, 진리를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가까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당당해집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를 따라, 주님을 따라 가까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이 꼴꼴을 따라서 초라하게 거지없다라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신앙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기적 베풀어 주지 않는다고, 축복 부어주지 않는다고, 초라한 하나님, 초라한 내 인생, 초라한 교회, 초라한 신앙이었는데 아닙니다. 주님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신앙길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